주님, 오늘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다시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워진 날씨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때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계절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동 전쟁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더 이상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섬김이 넘쳐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각 강요들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부디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셔서 온 국민이 화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주님이 임하시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단단한 반석이 되고 삶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셨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라 차마 잘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시니까 말씀을 참 듣기가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략적인 역사의 흐름을 먼저 나눌까 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많이 들으셨으니까. 근데 쭉 정리하신다 하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날 말씀만 듣다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듣게 되니까 하나로 연결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집중하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좀 바꿔줘 보세요. 일단 이제 통일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주보에 기록하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은 약 12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또
다윗, 솔로몬 요 셋 왕이 40년씩 통치해요. 이게 통일 왕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둘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분열되는 시기가 솔로몬 사후니까 이때가 약 BC 926년인데 그냥 우리는 BC 900년대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때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20년이 통일왕국이니까 통일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은 한 1046점 요 정도 되겠죠. BC. 그러니까 BC 1000년대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1000년대 이제 900년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그게 언제냐면 BC 722년에 제가 여기서 77 맞게 삐리리 먼저 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BC 722년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요. 당시는 이제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이들은 모든 점령지에 혼합 정책이라는 것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아수르 전역에 흩어져 놓고 또 아수르 전역에 살고 있는 그 아수르인들을 잡아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혼혈 민족이 돼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자기가 선민이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인데 완전히 그 민족의 자부심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자, 남유다는 그것보다 좀 오래 한 130년간 더 버틴겨요. 더 버틴게다가 BC 586년경에 이제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 공격하고 네 번째 공격했을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해요. 성도 다 불타워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어 버리죠. 그리고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디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몇 년을 살게 되냐? 포로로 70년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 없어졌어요. 남유다만 잡혀가서 지금 포로로 70년을 살아요. 이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부모 세대는 1세대, 끌려간 1세대는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태어났어요. 근데 2세대는 딱 태어나서 보니까 여기가 이방 땅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노예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도 다 잊어버리고 율법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그만 망하고 말아요. 그렇게 망할 나라가 아니거든요.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죠.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인 겁니다. 페르사.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되어 있죠.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사왕 그 밑에 써 있죠. 초대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발표하여서 유다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이방의 왕인데 물론 유다인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각 잡혀온 모든 민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보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근데 막 뭐 물자도 대어주고 돈도 대주고 하면서 막 유다인들을 보호해줘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는요 고레스 왕보다 200년 전에 사람이에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고레스란 이름까지 딱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대단하죠. 몇 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약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기가 이룬 일과 또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예언했다 하는 것을 보고 어찌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약 5만 명가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함께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인 거예요.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러니까 율법 학자예요.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 각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썼던 그 교과서가 바로 이 역대기라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역대기,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쓴 책이 바로 역대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온 약 BC 400년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 이 연대를 기억하기가 너무 쉬운 게요, 이들이 3차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돌아온 것이 BC 444년이에요. 여기는 445년. 어떤 책마다 좀 1, 2년씩 이렇게 아래 위로 다르는데요. 우리가 뭐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뭐 외우기 편한 걸로 기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BC 444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이때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요때 돌아온 BC 440년에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기 민족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바로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아주 태초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는 태초부터 연결되어져 있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다루는 부분에서 바로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 누구를 다루냐면 다윗을 다뤄요. 다윗.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 이 다윗 시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영토들, 처음의 영토들을 다 회복한 것이 바로 이 다윗 왕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로 돌아갈 것을 꿈꾸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그들에게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난 후에 직후에 일어난 그 이야기인데요. 그럼 또 언약궤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날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한 건물이에요.
교회가 막 2개, 3개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그냥 전국에 이스라엘 전국에 성전은 딱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하려면 어디에 살든지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됩니까? 넘겨줘 보세요. 솔로몬 왕 때 이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 이전에 다윗 때나 사울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때는 성막이라고 해서 텐트로 만들어진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는 그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여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위에 기브온 여기에 바로 이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 성막을 좀 자세히 봅시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안쪽에 이 맨 앞쪽에 있는 게 문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대는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성소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여기가 바로 지성소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딱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갔다고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는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궤잖아요. 상자라는 얘기예요. 겉에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겉에는 다 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이런 것들이 이 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시대는 이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어졌어요. 만나 항아리도 없어졌어요. 오직 십계명 돌판만 저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뚜껑 부분에 이렇게 있는 게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곳인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 이렇게 부릅니다. 윤시은 아니고 시은좌예요. 시은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상징적인 초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에 들어와서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실 이방 종교에서는 전쟁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자기들이 믿는 귀한 성물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였어요. 이게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기 위해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겼을까요? 아주 철저히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거기 블레셋이 그냥 이 언약궤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궤를.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사람이 이 블레셋에 가서 이 언약궤를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 블레셋에 있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 있어요. 그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궤가 일단 옵니다. 여기서 거의 70년을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근데 사울은 전혀 이 궤에 대해 언약궤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너무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요. 그래서 함께하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더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간 머물게 합니다. 3개월간 더요.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나 율법을 보고 연구해서 그 규례대로 잘 옮겨서 마침내 3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안치된 이야기가 15장과 16장 그 사이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16장 마지막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맡아 보관했던 이 오벳에돔의 집이 그냥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옮기기 시작한 건데, 그 축복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레위 사람을 세워놓고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은 꽉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건데, 그런 거 치고 막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읽은 16장 37절 바로 앞부분까지가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말하자면 아주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다윗의 대단한 업적이죠. 그것도 세상적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대한 놀라운 업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 겸손히 항상 날마다 예배하라. 성공했다 할지라도 항상 날마다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아멘. 아삽과 그 형제들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이 이들에게 제시한 수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언약궤 앞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그 궤를 섬기되 항상 또 거기에 항상 머물고 또 날마다 거기서 섬기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앞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궤 앞에 섬기라. 그것도 날마다 항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궤 앞에 머물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 앞에 머물러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찬양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소임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난 이만하면 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껏 교만해져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하여 항상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제단에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붙여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설병을 항상 진설해 놔라 그래요.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느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물론 우리 이 예배당도 성전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을 말하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언약궤가 이 법궤가 자리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이걸 유식한 말로 코람데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날마다 늘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들랑달랑하지 말고 늘 있으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일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 그 일기를 쓸 것을 도전받습니다. 하루 중에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혹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은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체크해 보는 것이죠. 하루 중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며 살았던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손잡고 살았던 시간이 더 많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항상 날마다 그 궤 앞에 머무십시오. 놀라운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그 궤 앞에 머무르는 것, 날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루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차라리 이루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면 솔직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까? 자,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해 보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무엇을 하든지 점심을 먹으러 중국집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일단 물어보시고 그 후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해 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는 타임인데 화를 낼까요? 말까요? 선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칭찬을 할까요? 말까요? 예?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흩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신의 승리에 도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내가 잘했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좀 풀어하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을 너도 한번 해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여러분 지금 읽은 이 39절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뭐 별로 중요한 말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두 가지가 된 거예요. 두 가지가. 앞에 37, 38절 앞에 있죠. 37, 38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39절에서는 무엇이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는요, 성막은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요. 그죠? 예루살렘에는 언약궤는 있어요. 그런데 성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기 위해서 정말 다윗이 굉장한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다가 막 우사도 죽었어요. 막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원망도 하였습니다.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으니 야, 이것이 진짜야. 여기 와서 제사해. 이제 여기 와서 드리는 제사가 다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이렇게 증축해놓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지러워 죽겠건만요. 그죠? 저렇게 꽃밥 만들어 놓고도 이거 막 자랑하고 싶은데 언약궤를 70년 만에 가지고 왔으면서도 그는 생색을 얼마나 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을 했지만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곳 예루살렘 그 언약궤
앞에 아삽과 그 형제들을 또 오벳에돔을 두고 그의 형제 68명을 두고 정성껏 섬기게 한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도 사독이란 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을 성막 앞에서 봉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고 율법에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그 율법에서 명령한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만과 여두둔이란 사람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다 배치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는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기브온 산당의 제사에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마도 다윗도 자신이 모셔온 언약궤 앞이 아니라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것만이 잘 믿는 길이다. 이렇게 왕인 내가 이루어 놓았으니 이것을 따라라.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기브온 산당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외치지 않았어요. 만약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언약궤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할 때 거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언약궤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드린 예배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가 궁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언약궤가 없어요. 왜? 바벨론이 이미 언약궤를 다 불태웠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도 참 예배인가 하는 문제가 이들 가운데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는 거 그거 지금 와서 문제가 아니야. 이미 그거 이전부터 거기에 없었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성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도 이것만이 참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언약궤 앞에서는 거기에는 뭐 번제단 이런 게 없으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주로 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성소 기브온에 와서는 주로 속죄제사나 번제 뭐 이런 것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나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옳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다른 사람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업적 이런 걸 다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권을 집에서부터 사용하라. 지금 다윗이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축복을 집에서부터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업적이 자신의 뛰어남이나 출중함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윗이 겪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백성들과 함께 한마음이 돼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도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갔다고 합니까? 바로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과 은혜는 먼저 우리 집에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퇴근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왜 퇴근해요? 집에 축복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정어머니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잖아요. 현관을 여는 순간부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집이 꼴이 이게 뭐야? 나 뭐 안 했어? 야, 뭐 이해는 갑니다. 저희 초등학교 교사셨으니까 한 번에 70, 80명 되는, 한 반에 7, 80명 됐잖아요. 그때는 그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시달리고 오면 애들만 봐도 지긋지긋하겠죠, 뭐. 그죠? 그래서 우리 삼남매는 그냥 엄마가 돌아온 퇴근 시간만 되면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혼날까 어쩔까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퇴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집에 왜 퇴근하고 왜 집에 가야 합니까? 밥 먹으러 갑니까? 쉬러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퇴근은 오직 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밥 먹으러 가니까 반찬 없다고 소리 지르죠. 쉬러 들어가니까 애들이 떠들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죠. 그죠?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복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물도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복은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어디로 흘려보내려고요? 우리 집으로, 내 가족에게 먼저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도 아버지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도 확대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나가기 싫은 모임을 억지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임을 나가는 목적을 좀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준 자리이고 나는 지금 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금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못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축복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축복합시다. 저도 알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천지빽갈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축복 내리실 건데, 부모님이 축복 받으시면 결국 뭐예요? 내가 복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부모님을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이은이, 기훈이도 밥 먹으면 식사기도, 그 사이에 뭘 기도했나 나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이때 우리 부모님을 축복합시다. 식사 하루에 3번 축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간간히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한마디씩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늘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고 원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시키고 다윗은 아주 성공적으로 그 안치식을 마쳤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다윗은 바지가 줄을 흘러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것을 이루었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브온과 예루살렘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자기 집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음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성공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셔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모든 관계보다 먼저 우리 가족을, 우리 집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명품 가문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는 기쁨의 우리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도 서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29장입니다.